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부모님이 차를 사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실행해주지 않아서 조바심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도 가서 언제 차를 사주실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약속하셨지만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의 종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인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허락하셨나요? 아니면 그의 씨에서 나올 상속자를 준비해 주셨나요? 엘리에셀과 이삭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이전에 몇 번에 걸쳐 그에게 약속을 하셨나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번에 걸쳐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은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의 후유증, 이 창세기 14장 14절 그 사건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였지만 그는 복수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현재 아무런 후사와 기업이 없으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모든 전쟁에서 지켜줄 방패가 되시며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심을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주 관심사는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했습니다. 그가 처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상속자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누구를 그의 상속자로 생각했나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인의 기록들, 특히 부조 시대의 누지 성읍에서 발견된 것들은 이전까지는 모호하던 이 성경 구절에 반가운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부유하지만 자식이 없는 부부가 그들의 노예 한 사람을 그들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자여 또한 노년에 그들을 돌보아 줄 사람으로 입양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입양과 관계된 권리들과 의무들은 양편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문서화하여 인봉했으며 여러 명의 증인이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흔히 행하던 바에 따라 가장 신임하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법적인 아들이요 후사로 삼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기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제임스 왕역이 내 집의 청지기로 번역한 이 개역 한글판에는 상속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내 집의 청지기라고 번역했어요. 이 히브리어 구절에 먼저 표현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내 집의 소유의 아들이며 그 뜻은 내 집의 후사가 될 자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사상이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 분명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혼 생활 기간의 기대와 고통과 실망들이 자기에게서 난 자가 아닌 단지 자기 집에서 난 자가 자기의 후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 탄식 속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났고 아브라함의 모든 종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양육받은 엘리에셀은 신임받는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부조의 자격을 갖춘 충성스러운 추종자였습니다. 그는 경험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172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섭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시편 25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림의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가장 힘든 일은 기다림입니다. 마지막엔 항상 무너져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기다림에 갇혀 옴싹달싹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속 시원한 해답이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짜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막연한 약속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분명히 늙은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그의 후사가 될 자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날 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만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의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은 조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대소망 126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선지자왕 13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기다림, 엘리야의 기다림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5장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번에 걸쳐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2번이나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종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조인해 주셨습니다.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